찬송가 103장입니다. 일어나셔서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 모두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윤태근 형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3장 3 산다. 주님 찬송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감사에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시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자유로서 모든 것을 가감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이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온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이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하는 첫 해의 첫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또는 우리가 비록 철없이 지난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보잘것없다 여길지 우리 자신이 여길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안에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이나 듣는 저희들의 귀,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읽으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486장 부르시고 한성은 형제 나오셔서 성금 기도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데
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코로나가 심각한 가운데 저희 제주도 지역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6개월 반년이란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복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가 한 주간에 혹은 한 달간에 들어온 소득의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미리 준비된, 또한 어렵든지 먹먹하든지 고요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화답을 하는 이 자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교회 성도들이 지난 반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굳게 서고 성경대로 믿는 교리들을 배워가면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이 제주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서 저희 제주 교회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함과 영생의 기쁨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낭만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게끔 해주시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사탄도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자.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달콤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잠입니다. 단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을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참된 상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육체적인 잠이 있고 두 번째, 영적인 잠이 있고 세 번째, 죽음의 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잠을 특별한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잠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졸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에 대해서 성경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참고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예. 이 구절 역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 어째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인가?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며 초대 교회의 그 기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재림에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됐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종말이 바울의 때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해가 뜰 때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제가 이제 샘플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그 사우나실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면은 사우나실에 딱 들어가면은 이걸 딱 이렇게 놓고 보죠. 그러면 이 병마이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좀 비싼 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 연유가 끼고 뭐 해가지고 안 왔어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샀는데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시계가 이 병마개 말고 생긴 데를 통과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모래시계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다 내려와 가지고 조금 남죠. 그러면 이 모래시계가 다시 이렇게 딱 다 내려오면은 이 모래시계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끝납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제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멈추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날들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에 가서 보면은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으니 계속 나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의를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사람은 영, 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죽으면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도 같은 말씀 맥락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절하는 자들. 거절.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귀하고 거룩한 부르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또 비천한 무리들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암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즉 거절하는 자들은 지금 세상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한테 식사 시간 돼가지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죠. 잠을 자기 때문에. 또 가족 가운데 죽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눈물이 한 방울로 흘러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잠을 자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귀한 열정과 내적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가질 기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처럼 잠을 잔다는 것은 무감각의 상태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기금속을 훔쳐가도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잠자는 자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교훈에 대해서 성경은 또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성경 재판관기 4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재판관기는 구약성경 처음으로 가셔가지고요 404페이지 404페이지를 보십시오. 404페이지 재판관기 4장 17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4장 40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가서 17절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켄인 헤벨의 아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과 케인 헤벨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더라.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싸우다가 패배해가지고 이 도보로 도망을 갑니다. 18절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가니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그래서 이 시스라 장군은 도보로 도망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갔을 때에 그 시스라가 들어오는 길을 안내하고 이불로 쉬게 덮어두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20절 다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장막 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거든 없다고 할지니라고 하니 그러니까 숨겨두고 누가 자기 찾으러 오면은 없다고 하라 이런 말입니다. 21절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에 못을 갖고 그 대못입니다.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그 여자가 못하고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시사 장군 피해 있는 시사 장군한테 들어가서 그 못을 여러분 감자놀이가 어딘지 아시죠? 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급소가 있어요. 여기 딱 누르면 몇 방이 뛰어요.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땅까지 나갔습니다.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음이라 이에 그가 죽으니라. 이 시스라 장군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깨어 있을 때에는 약간한 힘에 의해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은 잠이 들었을 때는 아주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방어할 힘도 없이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으로 인한 무감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은 비활동을 상징합니다. 비활동.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텃밭을 경작할 수가 없겠지요. 또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잠꾸러기들만 모여 살고 있다면 그 나라는 게으른 사람들의 나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비활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한 방향에서는 충분히 활동적이지만은 올바른 방향에서는 비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비활동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함으로 그 수고의 대가로 떡을 먹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분신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은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죽도록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한두 시간 투자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읽습니까? 30분도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를 본다든지 좋은 프로를 본다든지 이거는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어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잠에 빠져 있을까요? 그들은 비활동적입니다. 수백 명의 죄인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진로의 불길 속에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온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주 지독한 변이된 전염병 재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재앙. 이러한 재앙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술로서는 절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의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전염병의 원인을 알아내게 하시고 또 그 의사로부터 치료약을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치료약을 스스로 마시고 전염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전염병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처방전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모두 구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자기만 먹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깨어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한없이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는 치료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기 때문에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인간적인 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자를 알고 있다면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러한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제공된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잠을 자고 있고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 같은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나가서 죄인의 입술에 그것을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 받도록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으로 멸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주권적 치료법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고 있으면서 영혼을 구하는 도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로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죄인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결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주고 공경 속에 있는 자를 도와줄 기회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거나 또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또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절반쯤 잠을 자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잠들게 하고 결국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술 취하고 폭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 시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힘듭니까? 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청이나 시청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근무합니까? 거리두기 하면서 근무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또 서울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부는 왜 이런 자들을 단속하지 않을까요? 이 정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귀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단속으로 주님과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도록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은 자기 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안 다녀야죠. 어떻게 생을 살면서 가까이 접촉하면서 살면서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본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본업은 먹고 마시고 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부업입니다. 그 부업은 주님이 모두 해결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찬송가 131장,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못 불러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알 수 없네 내게 궁핍이 임할지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저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여러분, 참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 4살 먹은 온우가 이 가사를 어느 정도 외우고 저하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 뜻은 몰라도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 오직 이 한 길, 복음을 전하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면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마귀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또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바로 깨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무관심과 불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사천지간인 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데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예,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잠잘 권리가 있겠습니까? 잘 준비된 등을 가진 자라면 빛 가운데 잠잘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 그들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은 등에 기름을 넣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와야 했습니다. 잠자면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쁘신 뜻대로 오실 것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잠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너라 이끌어낸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밝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서 한 지체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죄악의 낮잠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힘을.
성령님께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예. 여러분에게는 잠잘 권리가 없습니다. 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급류처럼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가지만 조용하게 우리를 나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연약한 날들이 임하고 창밖에 어둠이 깔릴 때 너는 너무 늙었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켜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인생의 전성기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돌려놓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황혼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녁 시간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속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지 않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후회 없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이 날 오라 하시면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네 감사합니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휴고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차리셨으면은 이 집 천장이 날아가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태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압이 안 들어갔어요. 군기가 없습니다. 기압을 좀 넣겠습니다. 시작하면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붕이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13장 11절 시작. 운남하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느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으라. 아이고 시원합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판에 새겨서 제주 성경 침례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금부터 온 힘을 다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실천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의뢰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험악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반장 모시겠습니다. 찬송 반장 아까 제가 3절만 불렀죠. 131장 1, 2,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1장